우리가 살면서 제대로 알고 있으면 문제가 없지만 제대로 알고 있지 않으면서 어렴풋이 알고 있는 상황에서는 무엇을 할 때에 실수할 가능성이 크고 또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지요. 일을 하는 것에서도 그렇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먼저 말부터 나아가고 행동하게 될 때는 오해하고 실수가 있을 수 있고 또 서로 간에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지요. 심지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우리 성령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은혜를 제대로 받을 수가 없고 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응답과 기쁨의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적인 인생도 그렇지만은 특별히 신앙생활 할 때에 어렴풋이 안다는 것이 정말 위험한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알되 어렴풋이 알고 신앙생활 하면은 은혜도 받지도 못하고 체험도 없고 마음의 기쁨도 없고 막 솟아나는 샘솟는 그런 은혜가 없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믿음 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되 제대로 알고 확실히 알고 명확히 깊이 알려고 힘쓰고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욱 견고해지고 깊어집니다. 아멘이십니까? 다시 한 번 더요. 맞는지 안 맞는지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맞아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욱 견고해지고 깊어져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신앙은 더욱 깊이 자라고 더 성숙해집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알수록 우리의 신앙생활은 더욱더 견고해지고 강력해집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의 기도도 더 깊어져요. 하나님을, 주님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그 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은혜와 평강도 더 깊어집니다. 바로 베드로후서 1장 2절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깊은 은혜와 평강,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성장하고 성숙해지기를 원하고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지고 우리의 믿음 생활에 더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더 하나님을 깊이 알고 제대로 알 때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는 사실이죠. 호세아서 6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 보시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랬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을 제대로 온전히 믿고 신뢰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제사와 번제와 여러 가지 행위를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그것보다도 나를 아는 것을 나는 더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골로새서 1장 10절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기를 바란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골로새서 1장 10절 말씀에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또 성경 말씀을 보면은 영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영생은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영생은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데 그 믿음이 뭐냐 이거예요.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이 참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기 아는 것은 뭐냐? 지식적으로 아는 알미 아니고 체험을 통해
알게 되는 암, 그것이 바로 믿음과 연결되어서 믿음이라는 것은 아는 것이에요. 안다는 것은 내가 실제적으로 영접하고 체험하여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렸다. 그래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말씀했어요. 호세아서 4장 6절 보면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여러분, 이방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러면은 그게 이해가 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4장 6절에서 내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망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우상 숭배의 길로 가고 하나님이 원하신 그것을 선택하지 못하고 늘 다른 것을 향해 바라보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니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이 백성이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탄식의 마음으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말씀했겠습니까?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요 이렇게 간절함으로 외쳤습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어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만약에 호세아 선지자가 지금 살아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동시대 인물이라면은 아마 지금도 호세아 선지자는 매일 매 순간마다 교회에 들어와서 우리 성도님들의 그 가정에 가서 이렇게 외쳤을 것 같아요. 우리가 여호와를 아십시다.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압시다.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깨달으십시다 라고 외쳤을 것 같아요. 왜냐? 가면 갈수록,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세대가 하나님을 깊이 알려고 하는 우리 성도들의 몸부림치는 그 믿음의 열정을 방해해요.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얕게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깊은 신앙인 줄 착각하며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이 세상의 풍조고 악한 사단의 전략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의 그 외침이 오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남은 인생 동안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늘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알려고 몸부림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놀라운 지혜와 깨달음과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와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성장해 가십시오라고 말씀해요. 또 에베소서 4장 13절에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어요. 한 번 더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세웠어요. 제가 세운 건 아니죠. 개척했지만 하나님이 세우셨죠.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저는 에베소서 4장 13절이 교회가 지향해야 될 목표라고 생각해요. 며칠 전에도 우리 성도님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죠. 목회자가 잘못하고, 목회자가 개인적인 욕심을 가지고 있고, 목회자의 일탈로 인해서 교회가 얼마나 힘들어집니까? 그것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문제도 있지만은 성도들의 문제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문제가 뭐냐? 하나님께서 교회에 심어주신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에 열심과 열정을 내면 좋은데 다
개인적인 욕심을 가지고 그 욕심대로 교회가 움직여지기를 원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있는 게 아닙니다. 내 뭔가 비즈니스를 위해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이 이 땅에 온 교회에 넘쳐나야 되는 목표고 목적이고 바라봐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에 열정을 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의 열정을 내고 어떻게 하면 더욱더 예수님을 잘 믿을까, 이 일에 한 마음이 되고 열정을 내야 그 교회가 건강하고 그 성도들이 건강한 성도 아니겠습니까? 그것뿐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이거예요. 성도가 해야 될 일은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더 많이 알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주님의 뜻이 무엇이고 주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까?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이런 일에는 하나가 되지 못하고 매일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주장하는 대로 자기 의견대로 되지 않으면 불평, 불만, 그리고 사람들을 나누고 교회 분열을 일으키고, 그리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새로워져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교회의 존재는 예수님의 교회예요.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그 뜻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교회고,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제가 오늘 굉장히 열을 내고 있는데 예정에는 이 열이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진행을 하다 보니까 자꾸 제 마음속에 교회를 향한 이 뜨거운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틀린 게 아니죠. 이 땅의 교회가 새로워지고 개혁되어져야 될 것들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내 교회가 아니에요. 주님의 교회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아까도 구약 성경의 말씀과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을 쭉 이야기했지만은 에베소서 4장 13절,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뿐만 아니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쉽게 말씀드리면 성경 말씀의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을 알아가라, 그리스도를 알아가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성장해 가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셔서 이것이 가장 큰 핵심이에요. 요약하면 모든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의 목표와 방향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더욱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이것이라고 봐도 틀린 것이 아닐 정도로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가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항상 문제가 생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오래 신앙생활한 것 같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기쁨의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고 성숙하고 성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떤 것들보다도 매일매일 하나님을 알려고 몸부림치고 힘써 여호와를 알려고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한 번 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더 온전히 알아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더욱 풍성히 누리며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가십니까? 과연 우리는 어디서 어떻게 하나님을 더 깊이 온전히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는 주님을 더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방법 중에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방법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 말씀 속에서 찾는 방법이에요. 성경을 떠나서는 정말 제대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참 저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깊이 고민이 되는 것이 뭐냐면은 성경 읽지 않고 요즘에 자꾸 사람들이, 성도님들이 생각으로, 느낌으로, 감정으로 자꾸 하나님을 알려고 한다는 것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생각에도 은혜를 주시고 우리 감정에도 은혜를 주시고 느낌도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가끔은 좀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계시의 말씀인 성경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 속에 교훈과 감동과 책망과 유익함과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 속에 있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 성경 말씀 속에 담아 두셨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알아가려고 애쓰지 않고 자꾸 생각으로 하나님을 알려고만 이야기해요. 성경을 읽지 아니하고 내 생각, 내 느낌, 어떤 상황이 일어났을 때에 그 환경의 변화와 그 환경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느낌으로 자꾸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필요합니다만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건강한 방법이고 건강한 일이지만, 성경을 읽지 아니하고 그저 내가 생각하고 있는 느낌과 감정으로만 하나님을 이해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그 인간의 한계 속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알기를 힘써 알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의 그 모든 환경,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역사와 열왕기들과 역대기들과 그리고 복음서의 말씀과 서신서의 말씀과 묵시록과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신 그 계시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예수님이 이런 분이신가를 계속해서 알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가 없어요. 세 번째, 오늘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속에 다 답이 있어요.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을 깨달아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런 말씀이구나. 이것이구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이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고 하나님이 가지신 계획은 이것이구나 라고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우리 유명한 조지 뮬러 잘 아시죠? 이 조지 뮬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7가지 방법을 소개하면서 가장 첫 번째 뭐를 소개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기적으로 묵상하는 것을 소개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자주 발견하곤 했다. 말씀이 고아원 사역의 기둥이 되었고 그 길에 빛이 되었다라고 말씀해요. 이 7가지를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가장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깨달아 갔다. 참 중요한 메시지지요. 자, 오늘은 그 중에, 그 많은 말씀 중에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그 많은 말씀 중에 특별히 시편 145편 18절에서 20절 말씀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명확하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귀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분이다라고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18절 말씀 다시 보실까요?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오늘 첫 번째로 배운 말씀이 이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를 가까이 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신앙생활이 깊어진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바로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여기에
자기에게 간구하는 자라고 말씀했는데, 이 간구하는 이라는 말씀은 원래 부르짖다, 간절히 기도하다라는 카라라는 동사의 언어가 원형이에요. 자기에게 간구하는 자, 자기에게 부르짖는 자, 특별히 이 카라라는 부르짖는다라는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부르짖고 간구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그런 자들에게 가까이 하신다. 그런데 여러분, 간구하는 자, 부르짖는 자, 그 간구하는 자, 부르짖는 자의 어떤 간구를 특별히 하나님은 원하시고 또 가까이 하시는가?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여기 진실하게라는 말씀은 원래 문자적으로는 진리 안에서라는 뜻인데, 이 단어, 진실하게라는 단어의 깊은 의미는 이런 의미예요. 위선적이지 않고 신실하게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하러 나오는 그 한 사람의 마음이 진리 안에서 위선적이지 않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신으로 믿고 예배하면서 하나님께만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가식과 위선과 다른 어떤 거추장스러운 여러 색종을 붙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실한 마음으로 아주 진리 안에서 참 하나님을 믿는 그 거룩하고 그 깨끗한 믿음으로 간구하고 부르짖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화려한 언어와 화려한 모습으로 나오지만 진심이 없는 모습이 아니라, 보잘것없고 연약한 모습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진리 안에서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믿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려고 험불하게 겸손하게 부르짖고 하나도 위선적이지 아니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부르짖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해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소망이 됩니까?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오셔서 작은 소리로 외쳐도 하나님이 그것을 다 들으실 정도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를 가까이 하시는 분이라고 오늘 이 145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되 간절하게 그러나 진실하게 하나님 앞으로 부르짖으며 기도와 간절함으로 나아가실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고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시고 진실하게 간구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진실함이 더욱더 필요한 시대죠. 더욱더 진심이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에게 더욱 필요한 것은 진실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진실하게 간구하는 겁니다. 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여러분,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가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습니다. 기도도 예배도 신앙생활도 소금과 빛의 사명도 정말 진심으로 무엇이든지 하지 않으면 그저 가식적으로 끝내버릴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참 큰 은혜를 줍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에게 가까이 오시고 가까이 해주시는 분이시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합니까? 1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19절 말씀 보시면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경외한다는 것은 단순히 두려워한다는 의미가 아니죠.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운 마음, 경건의 마음을 가지고 경외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되심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의 거룩함과 존귀함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대우한다, 경외한다. 이 의미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누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찾아와서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찾아와서 뭔가를 요구할 때에 지혜로운 자녀들은 아버지에게 찾아오든지 어머니에게 찾아오든지 예의를 갖추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면서 설명을 하면서 그 아버지의 마음과 어머니의 마음을 감동시키려고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뭔가 용돈이 필요하다거나 아니면 뭐 큰 도움이 필요할 때에 부모님에게 찾아왔을 때 먼저 이 겸손한 마음으로 부모님이 부모님 되심을 인정하면서 아버지 사실 제가 좀 고민이 있습니다. 참 마음이 좀 무거운데요. 뭐 그전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모르지만 아버지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어머니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참 제 힘으로 하려고 했더니 아무것도 안 되고 너무 마음이 괴롭고 힘들어서 우리 부모님 도움을 좀 받기를 원하는데 가능하시다고 생각하시면 도와주시고 절대로 부담 가지지 마시고 그냥 제가 그냥 좀 상담하려고 왔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부모님이 안 도와주실 분이 어디 있어요? 아빠, 엄마, 이거 해주세요. 왜, 그 어디 뭐, 그냥 해주세요. 이러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없잖아요. 저 같으면 그렇게 하는 자녀들에게는 무엇이든지 도와주고 싶어요. 이게 지혜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막 속 썩이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도 좀 지혜로운 자녀는 갑자기 이렇게 힘없는 척 하면서 찾아와서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정말 내 힘으로 해도 안 되는 것 같아서 정말 SOS 치려고 왔는데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기도해 보시고 엄마 기도하시고 그렇게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안 도와주실 어머니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경외라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도 있지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대로 높여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과 함께 하나님을 이렇게 우러러 바라보며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자들의 그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통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은 한순간에도 기적을 베푸시고 정말 인간이 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한 말씀으로 손만 대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하시는 역사의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주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인정하며 납작 엎드려서 그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하나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자들의 그 간구의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서야 되고 하나님이 누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배우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소원하며 그 19절 중하반절에 나오는 그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구원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이런 분이 하나님이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만드신 그 피조물, 그 우상을 향해서 빌고 그 우상을 향해서 자기 소원을 내려놓습니다. 그러나 다 헛짓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있으시죠? 간구의 제목이 있으시죠? 부르짖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많으시죠? 그런데 그 부르짖음으로 나아가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고 계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소원을 이루시고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이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달려가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받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를 보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말씀해요. 2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보호하신다 그래요. 여기 나오는 20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더욱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시대가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줄어들고 자꾸 세상은 세상을 사랑하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2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로 주님 앞으로 나오는 자들 하나님이 다 보호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베푸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지만, 의의 백성으로 삼으셨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보호하고 계시지만, 특별히 2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지를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지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기본이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그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악을 미워하고 또 선을 좋아하시며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나도 사랑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나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늘 하나님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그래요. 그런데 그 20절 하반절에 보면 반대로 악인은 다 멸하시리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사람이요, 두 번째는 불신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의 의나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지요. 믿음을 얻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다 보호해 주시지만, 악인은, 바로 악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들이지요,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한 자들이지요. 그런 자들은 결국은 다 망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또 깨닫게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구나. 여러분, 여기에 돌보신다라고 말씀하실 때,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 샤마르라는 동사는요, 이 보호하심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보호해 주신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샤마르. 오늘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늘 반복해서 계속하여 지속적으로 돌보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찬송가 중에 더욱 사랑 아시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여러분,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것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를 하나님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더욱더 명확하게 알고 신앙생활할 때는 더 큰 은혜와 더 큰 기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오해할 때는 항상 영적인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기죠. 오늘 말씀처럼 145편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는 깊이 배웠습니다. 너무 쉬운 말씀이지만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이런 분이 바로 이 145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한 번 더 명확하게 깨달았으니 이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달려갈 때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그 놀라운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줄 믿고, 이 믿음으로 이 신앙생활로 힘차게 달려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